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믿음장은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또 사랑장이라고 불려지는 곳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인데요. 특별히 13장 1절에는 앞서서 12장에서 언급한 성령의 은사들을 가졌지만 사랑이 없다 한다면 그 은사가 무용지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성령의 은사들을 알고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성령의 은사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2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를 최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 사랑을 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이 없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은사를 발휘해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서, 즉 열정을 다해서 한들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인데요. 사랑은 어떠한 마음이냐? 4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되며 라고 그래요. 이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자주 표현하고 있는데요. 온전한 인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냥 인내하라가 아니라 온전한 인내라는 것은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한번 시작한 인내는 끝까지 이루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누가 시비를 걸면 그거에 대해서 참 참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어떻게 참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 자꾸 나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괴롭히고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하면 응당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라면 처음에 취지 참고자 했던 것을 끝까지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정을 다해서 내게 주신 그 은사로 주를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끝까지 이루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담임 목사까지 이렇게 사역을 진행해 오면서 참 어려운 것은 그런 거예요. 그냥 냄비처럼 이렇게 뜨거워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확 그 열기가 사라져서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번아웃 되는 분, 지쳐버리는 분들, 이런 분들이 참 아쉬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뭐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저는 항상 그런 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너무 그렇게 앞서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제 캄다운, 좀 더 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어차피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은 장기전이거든요. 내가 1, 2년 해서 그만둘 것도 아니고 내가 평생을 주님 앞에 서갈 때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저렇게 방방 뛰어서 1년이나 견딜 수 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헌신이라고 하는 거, 봉사하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이어야 돼요. 인내하면서 감당해야 되는 것인데 바로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그것이 종말이 가까이 오는 현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랑이 식어지면 봉사도 헌신도 다 물거품이 돼요.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 큰 계명이라고 주신 것, 이 두 가지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헌신이나 봉사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면 오래 갑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도요, 사랑해야 오래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뭐 정으로 산다, 자식 때문에 산다. 아니요.
그거로 살기가 어려워요. 사랑해야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오래가는 것이고 진정한 섬김이 있고 진정한 아끼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다 그랬어요. 온유하다는 것은 되갚아주지 않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 부드러움을 유지해야 되고 내 안에 캄다운된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셔서 내가 그 어떤 어려움에도 또 남이 시비 걸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대응하지 않고 내가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결과물이 온유거든요. 그런데 이 온유가 아니면 내가 저 사람에게 상당한 어떤 적대적인 감정에 대해서 되갚으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대응을 하게 되고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나도 그에 상응하는 거짓말로 대응하게 되고 저 사람이 분을 내면 나도 그거보다 더 큰 분을 내어서 갚으려 하고 그것은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온유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온전한 인내가 있어야지만 온유한 것이 가능한 것이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시기, 자랑, 교만 이 세 가지를 왜 사랑의 속성으로 말할 때 사랑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제일 처음 등장시켰을까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고린도 교회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었던 세 가지,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현대 교회에서도 이 세 가지가 항상 문제가 돼요. 시기하는 게 문제가 되고 또 자랑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자랑하게 되면 네게 더 크냐 내게 더 크냐 네 믿음이 더 좋으냐 내 믿음이 더 좋으냐 자꾸 이걸 강조하게 돼요. 그러니까 네 생각이 옳으냐 내 생각이 옳으냐 옳고 그름을 자꾸 나누려고 해요. 여러 다양성에 대한 인정보다는 옳고 그름으로 자꾸 이것을 잣대로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특별히 은사에 대해서만큼은 그게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이지 우리가 그 은사의 높고 낮고 크고 작고를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참 몰라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또 네가 가진 것이 크니 내가 가진 것이 크니 믿음이 크니 작으니 이거 가지고 여러분 따지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나누어 주신 것인데 그것이 좋고 나쁨을 자꾸 평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러면 실수해서 주신 것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을 보고 자꾸 그것을 내 거를 두드러지게 자랑하려다 보니까 자꾸 남을 낮춰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평가절하해야 되고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은사들 중에서 이게 최고다, 이게 최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 안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이 똑똑하고 나만이 내가 가진 은사만이 최고의 은사고 이것을 자꾸 강조하려는 이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은 이 시기와 자랑과 교만을 내어버리는 것이에요.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앞에 시기, 자랑, 교만하지 않으면 무례히 행할 일도 사실은 없어요. 자신이 겸손하게 서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로서 지체들을 위해서 섬기고 또 주신 사랑으로 그것들을 내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감당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자랑하려는 게 자기 유익을 구하려는 행위고 정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앞서서 언급한 예언과 방언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주님이 오실 그때에는 패하게 되고, 또 모든 불완전한 것들,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온전히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알던 것,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부분은 다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폐하여지는 것들이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남는 것이 있다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우리가 아는 것이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뭔가 확실한 것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대답을 해주는 게 이단이거든요. 이단.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할 만한 것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에 대한 이 확실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진리 외에는 여전히 불확실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또 계명으로 주어졌지만 그 계명도 어때요? 여러 가지 온전한 것으로 주어졌다기보다는 오늘 이 은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이 부분적으로 알던 것과 이 은사의 모든 부분들이 다 폐하여지겠지만,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마당에 이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그 왕의 위를 얻을 때, 천년 왕국이 도래할 때 모든 사단의 세력을 묶어버리고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때는 이런 은사들로 인해서 교회들을 세워가고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판단이 끝나고, 그리고 그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에서의 삶인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은사들로 다시금 이 악한 세상에서 교회들을 세워가고 성도들을 세워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천국에서의 삶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예배드리며 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예배적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뿐이지 거기에까지 이런 것들이 소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대단히 부분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치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전제로 가다가는 성장이 안 돼요. 그냥 유아기적 어린아이의 신앙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책 한두 권 읽고 뽐내는 사람들을 보면 그 지식의 한계가 딱 드러나요. 그냥 대화해보고 이야기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이 어느 책을 읽었구나.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감명을 받았나 보구나.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다고 한다면, 그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저거 가지고 이야기하나 이렇게 여길 거예요. 여러분, 세대 간의 갈등이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어른들은 과거를 이야기하지만 이 아이들 세대는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해가는 세대예요. 왜 나이가 들면 자꾸 과거에 집착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좀 판단해야 돼요. 그것은 삶에 대한 추구가 귀찮고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 나이 들어가면서 시대적인 변화에 발맞추어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간단한 예로 스마트폰만 해도 그래요. 스마트폰 우리가 나왔을 때 스마트폰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삶의 편리가 있는데, 우선 그것을 기능을 익혀서 내가 무슨 유익을 누리겠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 생각과 또 그것을 하는 노력과 열정들이 귀찮아요, 사실은. 그냥 내가 내 삶에서
그냥 전화 걸고 받고 문자 보고 이 정도 수준만 알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 삶의 여러 가지 유익을 위해서 알려고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배움이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배워져요. 배워지고 또 그런 삶의 유익을 누리고 편리를 누리고 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익숙해 있던 그 신앙은요, 거기에 계속 점철이 되다 보면 지금 오랜 시간들 동안 신학이 발전하고 신앙의 유형이 발전하고 문화가 달라지고 그 문화에 따른 여러 가지 예배 형태도 달라지고 사역의 형태도 달라지고 있는데 나 혼자서 저 옛날 10년, 20년, 30년 전의 사역만 계속 몸에 익혀서 지금까지 살아오면 현대교회에 적응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동안에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쳐 온 어떤 여러 가지 교육들이 과거에 점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배움에 대한 열정이 없고 그저 그냥 과거에 내가 배웠던 거 그거 가지고 그냥 퉁쳐서 그냥 쓱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편해요. 듣기가 아유 내가 내 스타일에 맞네. 그 예전 그 스타일이네. 그래서 거기에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것들을 익히지 않고 또 성경에 나오는 새로운 어떤 지식적인 부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신학적인 새로움 또 성경에 대한 해석에 대한 새로움 이런 것이 없으면 리플레시 되는 게 없어. 새롭게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신선하고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냥 쉴드가 쳐지는 거예요. 방패막이만 되는 거예요. 저 말씀은 아니야. 하고 심지어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 해도 내가 방패를 쳐놓고 이렇게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나한테 안 맞아. 이 말씀은 나한테 안 맞아. 그래갖고 편식을 하게 돼요. 말씀에 대해서 골고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영양분을 섭취하려 들지 않고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이건 내가 좋아하는 음식 아니야. 이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의 범주가 아니야. 나는 축복해주고 나에게 좋은 소리 해주고 나에게 나의 신앙을 합리화해주는 성경 말씀이 난 좋아. 너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어야 돼. 찔림이 되고 반성이 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막 이런 말씀들로 우리에게 들려줘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고 이런 말씀으로 골고루 들려줘야 되는데 그런 말씀만 듣고자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유아기적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믿음이 될 수 있겠어요?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요.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야 되고 새로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맞게끔 우리 목회자들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시거든요. 그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래서 확실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 확실히 알게 되는 시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단은 지금도 밝히 알아들을 수 있게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에 우리가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고 자꾸 이단으로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판단을 유보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 없을 때에 이것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했을 때에는 유보하는 것이 옳아요.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 욕심, 내 생각, 내가 다 판단해놓고 결론이 이거다 해놓고 기도하는 거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이것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기다려보는 것도 아주 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라고 하는 영원 그날까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이 사랑을 토대로 모든 은사를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